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김영일 집사님 앞에 좀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죠. 김경렬 집사입니다. 제 가기 전에 모습들 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에 그 뜻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또 가기 며칠 전에는 또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축사도 받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지전이네. 혹시 몰라서 가서 집회 가운데 좀 상황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참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집회 가운데서 이제 중간중간 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그게 뭐였냐면은 그 이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에 조그만 어떤 이런 거, 그 에너지의 그 자원 같은 거, 그런 게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했었는데, 그 순간 오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힘이 솟더라고요. 영혼들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진짜 그 환경 좋지 않은 데서 어쨌든 살려고 오는 마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랄까?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좀 전일이고 좀 느껴지는데, 그게,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게 마음에 오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는,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그게 하나의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 말씀이, 큰 소득이었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제목처럼 예수 안에서, 내 안의 예수와 은혜 예수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가지고 갔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퍼지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는 그 마음도 느꼈고요. 가졌고요. 그리고, 또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진짜 자녀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고 왔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인식을 하면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큰 깨달음이 온 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이거 놓고 그냥 이제 큰 깨달음은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나면 쫙 톱질을 하고 나서 앉으면 이제 막 숨이 차고 땀은 한증막에서 나오면 막 흘듯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숨 답답하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거는 물론 기계도 준비해갖고 얼마든지 구입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계톱, 전기톱이 없겠어요, 그죠? 큰 톱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왜 목사님이 이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실지 않을 텐데, 예? 왜 이걸 시키실까? 조그만 거 몇 그루 하니까 이거예요, 큰 거예요. 한 번에도 못 잘라. 막 ting이 돌아가면서 잘라야 되는데 땀 하고 나서 이제 지치니까 앉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이걸 시키실까? 큰 게 있는데 왜? 편한 게 있는데 왜? 그래서 자꾸 질문을 가졌는데 결론은 제가 얻은 답은 순종 같아요. 순종. 그거를 이번에 크게 좀 느꼈어요. 준비하면 얼마나 있잖아요. 사와도 되고, 사봐도 되고. 근데 왜 요런 톱을 준비를 해서 이런 환경을 만드셨을까?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그게 저의 큰 소득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 일하는 모습 볼 때, 진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너무 연약해요, 진짜. 거기 아이들에 비하면 7살짜리가 손질을 끌고 다니고 나무를 싣고 너무 여기 진짜 우리 아이들 너무 약해. 가서 진짜 가서 시켜야 돼. 이것도 끌고 땅도 파고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 진짜. 이 야행성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느꼈고,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는 그 털을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 털을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곳에 진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살려서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소연 자매. 시간상 단어는 어렵고 중간에 또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저는 갔다 와서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주님 앞에는 질서의 하나님?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책에,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직책에 대한 그런 질서만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제 머릿속에. 근데 주님의 일하심의 질서,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에 대한 질서, 그리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질서. 주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어저께 저는 이렇게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집회 때 이제 내 안에 예수, 은혜의 예수 이거를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필리핀 집회 가서 다시 한번 거기서는 좀 진짜 목사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진짜 막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가슴속에 이렇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이 사귐에 대한 그 교제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그 초초가 이제 막 이렇게 손가락이 막 꼬이고 막 쓰러지고 이러면서 주님 이제 일하심을 이제 또 이제 보게 되면서, 주님, 이건 또 뭐죠? 그리고 이제 자꾸만 저는 주님하고 이제 관계를 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우리가 막 예수여 이렇게 통성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정말 내 이름을 니네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시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그 가치, 정말 예수 이름이면 저희가 예수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 때 제가 예전에 예수여 했을 때 그 느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내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을 정말 기뻐하시는 이 느낌을 받으면서 아, 내가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막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진짜 내가 예수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일하심의 그 필리핀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는 여기 오면서부터 예수 걷는교회만 이제 너무 다녀서 다른 교회가 어떤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나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정말 다른 집회에 이렇게 가서 현실적으로 이제 집회를 임했을 때 정말 주님은 내 자녀라는 거 못났건 잘났건 지식이 있던 없던 부하던 가난하던 정말 주님의 사랑하신 그 필리핀의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을 정말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갖고 정말 제 생각이 틀려지고 마음이 틀려지고 갔다 와야 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든지 계속 지난주도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이루고 나면 결과는 예배예요. 결국은 예배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았으면 예배가 기뻐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할렐루야 거짓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얼마만큼 인식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그냥 들었던 배웠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말고 과연 내 가치는 얼마만큼일까? 값으로 환산한다면 옛날에 제가 군대 현역으로 이제 복무할 때에 군견이 죽으면 8천만 원 현찰이 나옵니다. 군인이 죽으면 4만 원 나와요. 군인은 나라의 소모품이요. 육체를 태워가지고 성분을 다 분석해갖고 그 값을 매기면 그 얼마 몇 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나의 가치는 얼마만큼 될까? 오늘 이 부분이 진짜 여러분 속에서 터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신의 가치, 즉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요,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자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는 자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더욱더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인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사고체계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깨트려지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른 사고체계, 말씀에 대한 성경적 사고체계로 완전히 잡히면 참 좋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을 받기 이전에 과거의 사고체계 어느 정도 무너져 내린 그런 부분, 그래서 좀 남은 부분과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에게서 나온 사고체계가 혼합되어 가지고 색깔이 이상한 사고체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순종도 안 하고 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고체계, 혼탁된 사고체계,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 혼탁된 사고체계를 빨리 없애려면 빨리 죽으세요. 아멘.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 없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 그 혼탁된 사고체계가 딱 잡히면은요, 위에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질서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혼탁된 사고체계, 이거는 굉장히, 이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단물, 씀을 다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아침에 이걸 얼마나 주님이 저에게 막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이 혼탁된 사고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막 두려울 정도로 그런. 그러니까 그 혼탁된 사고체계는 뭐냐? 예수도 알아도 혼탁하게 알아. 말씀을 알아도 혼탁하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음성도 혼탁하게 들려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 안 하면은요, 질서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혼탁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여러분요, 혼탁되면 어떻게 되냐? 삶에 하나님의 보증이 없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보증이 없습니다. 우리 님이 여러분 절대 과거에 얽매이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거가 없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뭐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뭐 성질이 어떠고 저쩌고 그건 과거일 뿐이요, 그죠? 주님 과거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가 내 안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지금 주 안에서 나의 존재,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만 얘기했지만 이 혼탁된 사고체계는요, 또 다른 것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혼탁된 사고체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주인 되게 만든다. 마귀가 주인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잘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해결되고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참 보면은 너무나 참 다 보여져. 어떤 때는요, 당신 일로 와 하고서 다 주고 싶어.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쓴 말씀이다. 쓴 소리다. 아멘. 여러분요, 장성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쓴 소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는요, 단소리 주죠. 어느 정도 커서 이기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단소리도 주지만, 그러나 커갈수록 쓴소리가 자꾸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쓴소리를 먹어야, 쓴 것 먹어야 건강합니다. 쓴소리 들어야 영혼이 건강합니다. 쓴소리 들어야 분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쓴소리가 진짜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쓴소리가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쓴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시험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이게 분별 잘해야 됩니다. 참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혼탁된 사고체계, 이거를 철저히 깨트려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요, 주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해드려요. 순종을 할 때, 인내할 때 죽을 만큼 인내해라. 죽을 만큼 인내해라. 마찬가지로 순종도요, 죽을 만큼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뭐냐? 죽도록 순종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킬차를 찾는다.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한 길 가야 돼요. 좁은 길, 좁은 문, 한 길 가야 된다. 한 길. 주여, 내가 마음이 정하여 싸우니, 내가 마음이 정하여 싸우니. 정해졌으면 그 길 가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갈 때 여러분요, 평안 가운데 못 갑니다.
영들은요, 평강에 갈 수 있도록 방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방해합니다. 왜? 못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빛 하나만 딱 세상에 비춰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보통 애를 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예수가 이 땅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빛이 확산된 거죠. 한 줄기 빛이었다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빛이 확산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이건 가치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가치. 여러분요, 과거에 내가 어땠든 상관없어. 과거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누구냐? 지금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되었던 그런 존재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의 가치로 높여주셨다면, 그 진짜 믿는 자라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여겨라. 가치 있는 자로 선포해라. 가치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좀 헬라삐딱 좀 하지 말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아멘. 왜 기도를 왜 안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들 하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만큼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소리는 들으실지 몰라.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 내 가치를 인정하자가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안 들으세요. 가치 있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자의 기도, 그것을 주님이 안 들으실까요? 주님 기도를 안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 있는 자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루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고 싶은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가치 있는 자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시면 우리는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대. 왜? 내가 이루리라. 내가 더 있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모두 다 믿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이 가난을 보면은요, 대대로 가난한 집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래오래다, 아무리 막 그냥 발버둥 쳐도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코피터지 일을 많이 해도 계속 가난해. 대대로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난을 주님 우리에게 담당하셨어. 그럼 주님 우리에게 부여를 주신 것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 안에 예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그리고 은혜 예수, 그 안에,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서 축복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리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탁된 사고체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게 혼탁된 사고체계가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없다고 하기는 좀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요. 사실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혼탁된 사고체계가 없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빨리 벗으세요. 빨리 벗으세요. 그럼 혼탁된 사고체계가 뭔지 모르면 자체 기도하시고 상담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벗어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 혼탁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축사해 보세요. 축사해 보세요, 서로들. 그럼 거기에 대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올,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꼭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거짓 선지자 이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너희가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이런 표현을 계속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서 2장 13절에 보면은 불의의 맞나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도 연락하며 그러죠. 점과 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점과 흠이라,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것. 자, 레위기 22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22장 20절 같이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이때는 율법적인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첫 열매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 근데 말라기성에 보면은 아직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막 흠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처잡숫고 아주 그냥 안 좋은 것은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 네 상관들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못 들어. 혼탁됐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혼탁된 것을 씻어내는 물과 같다. 회개는. 할렐루야. 절제 회개함으로 혼탁된 것이 씻어져야 새로운 것이 아주 깔끔하게 진짜 경건이 뭔지를,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9장 2절이라든가 말라기 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될 점과 흠이 없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 피가 충만히 흐르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우리 삶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우리 육체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인생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발걸음 걸음마다 예수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예수의 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별짓 다 해도요, 100% 순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헌금하고 아까운 생각도 들잖아. 은혜가 쫙 많을 때는, 헌신했을 때 그냥 막 감사하고 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한 게 아까워. 이게 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 앞에 드려야 그게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뭐 해서 주 앞에 드린다? 우리는 기본적인 거 그게 못하는 거예요. 11조?
기본적인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감사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영광,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는요, 이건 기본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게 봐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막 들려와야 돼. 막 말씀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막 흘러가서 영혼의 육체의 삶의 인생에 쫙 퍼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점도 없고 흠이 없이라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교훈을 따라서 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그 말씀 교훈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 없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 존재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말씀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갈 때 육체가 걸어갈 때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갈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신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갈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수호하고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갈 때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그걸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밤에 갈 때에 여러분요 후라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참 좋아. 핸드폰에 그 전등 기능이 있어. 그거만 켜도요 참 밝어. 우리 인생길에,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의 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헬랏빛 다 갈까? 주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내 안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예수의 피가 있는 그런 자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내 밑줄 꿇듯이 할까?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모르는 자다. 이해가 되세요? 은혜는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다. 이거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그런 교훈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성결한 삶이다. 우리는 성결한 삶 막 이런 얘기할 때 성결 육체적인 성결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성결에 뒤지 않고는요 육체적인 성결은 아무 의미 없다. 물론 여러분요 육체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영적인 성결 없이 육체적인 성결은요 율법주의자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과 그 교훈과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삶, 이것이 성결한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때로는요 육체적으로 실수했을지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의 성결만을 가지고 가는 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율법적인 자는요 신앙생활하다가 막걸리 한 잔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 포기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왜? 율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육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육체가 좀 잘못되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이게 뭐냐? 주님 앞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성결한 삶은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의 삶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통째 다스리는 그 삶.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예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내 안에 예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서,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죠. 평강 가운데서. 결국은 이 평강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평강이 온다. 할렐루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주님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어야 참 평강이 온다. 예수 밖에 있으면은요, 스스로 평강하려고 하지만 평강이 안 됩니다.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들에게 나타날 첫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는 오직 예수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의로운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바로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3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13절 그 3장 그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의에 거한다. 의에 거하는 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결국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이 평강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뭐냐? 평강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응답은 평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네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응답은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평강은, 마음의 평강, 육체의 평강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안식이다.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요, 그냥 엄청난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안식이다? 그렇지 않아요. 난 참 감사한 게 누우면 30초야, 그냥. 근데 지난달에 필리핀에 갔을 때 여러분 갔지만 그 세미나 장소포 옆에 조그만 집 저는 거 있어요. 그걸 바락이라든가 바락? 맞나? 바락? 그 집 저는 게 뭐라 그러니까 바락스. 거기 사람들이 바락스라고 하는데 한 평이나 될까? 그러니까 리조트도 아직 그때는 약속도 안 됐고 막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밤에 한 2, 3시쯤에 도착하니까 3시쯤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또 목사라고 또 이렇게 잠자리를 해놨는데 딱 밟고 들어가는 게 습이 축축한 거예요. 자주 아프고 그랬어요. 육체는 육체예요. 하룻밤을 이렇게 그래도 몇 시간을 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몸이 막 늘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 여러분들 그래도 가서 요번에 잠자리가 어쨌든 잠은 잘 잤을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잠을 어디 가서 그냥 딱 피곤해서 딱 머리만 타면 잠을 자는데 그렇게 잠 못 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습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 있는 영혼들은
삶이 그렇게 살아. 삶이에요. 그냥 거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삶을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삶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그 영혼들 그러지만 또 얘기하지만 좀 그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도 그 진짜 좀 수준 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계속 애쓰는 거다. 수준 있게 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그 아이들 그 조그만 애가 뭐야 2살인가 3살짜리가 이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진물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피부 연고가 있었어요. 그걸 줬어. 요번에 가보니까 깨끗해졌더라고요. 근데 다른 애가 처음 또 온 애가 있어. 봤더니 걔는 또 몇 살이야? 9살인가? 그런데 여자인데 자기는 여자가 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남자처럼 깎어. 9살짜리 애가. 근데 얘 발을 보니까 발등 밑으로 발바닥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헐었어.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이 피부연고를 몇 개 좀 가져가려고 생각나는 사람들은 한 10개 정도 좀 사오세요. 그냥 피부연고. 뭐 내용도 뭐 무좀 내기 뭔지 상관없어. 그냥 피부연고면 돼. 제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어떤 한 30대, 40대 되는 30대 되는 사람인데 이 귀에서요 노란 진물이 흘러나와. 노랗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간단하거든요. 빨간 양막 발라도 깨끗하게 나와. 근데 그런 약들이 없어. 노랗게 흘러나오는데요. 진짜 코 노란 거 나오듯이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가져간 그 소독약, 면봉 같은 거를 이렇게 다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몇 번 치료하지, 이렇게 해주니까 꾸들꾸들해지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요, 작은 물질 가지고서 큰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가자고요. 또, 이제 한 자매가 어제 올 때 아기를 낳아서, 이게 그 카톡에다도, 교회 카톡에도 또 올려놓은 줄 알았는데, 금방 낳더라고요. 1시간 만에 낳대. 아니, 잘들 나, 거기는 보면은. 근데 되게 열악하죠. 애기 낳으면 산모들 선풍기 안 씌우잖아요. 바람 안 씌우잖아요. 거기는 선풍기 들어주더라고. 애기 낳으면 필리핀 칸에서 나세요. 그냥 몸조리 안 해도 돼. 그러니 기온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겨울이라고 하는 거 찬바람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러지. 그것도 가만히 보면 이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영들이 역사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어떻든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안식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할렐루야. 평강을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려면, 예수의 의 안에 거하려면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또 결국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성결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런 성결한 삶을 영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결과 평안은 인과관계이다. 원인과 결과이다. 이해가 되세요? 성결과 평안. 성결은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섬기며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동체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삶. 아멘.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이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결이 충족될 때, 잘 들으세요. 성결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의 의의 평강 안에서 나타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결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우리는 성결했잖아요, 그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성령 임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평강 가운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혼탁된 사고체계를 빨리 파쇄해라. 우리는 성결한 자인데 거기에 다른 거 자꾸만 붙이려고 해요.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붙이지 마세요. 붙이니까 혼탁된 사고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말씀 잘 들어? 혼탁된 사고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주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요, 천배 만배 막 누리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막 그럴 때 여러분요, 여러분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예수다. 진짜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말투신경 끝과 내 모든 세포들이 주님을 향해서 막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향해서 막 그냥, 여러분이 진짜 막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사람들 쳐다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주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결국은 15절은 뭐냐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 로마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완악하게 한 것은 많은 영혼이,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다. 여러분요, 예수님 재림을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안 오길 원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마귀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끝장날 텐데. 그러니까 마귀는 하여튼 예수 재림을 막아야 돼. 하루라도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가 적어야 돼.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길 원하죠, 그죠? 네.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모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심을 우리 기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왜?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재림을 어떻든 모든 식의 강림을 방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또 방해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마귀가 방해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재림은 이방인의 수많은 충만한 수가 구원의 일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 못 줘요. 교회가 자꾸만 타락하고,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되고, 교회가 자꾸만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되지 못해가고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 재림을 늦추기 위해서, 어떻든 방해하기 위해서. 왜? 지옥 가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에 힘써야 되고 애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은 뭐냐?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면은 바울이 또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합니다. 책망을 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감히 대사도를 막 책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굉장히 베드로가 바울을 품습니다. 굉장히 관용적.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건 뭐냐면 바울도 우리와 함께 사도의 자리에 따라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받은 지혜대로,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서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쓴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같이 썼고, 미리 지금 써야진 건 뭐냐? 베드로가 이거 베드로전 후서를 지금 썼는데 그 전에 바울이 쓴 게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림의 교훈과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장성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이 모든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쓴 그런 그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무슨 말이에요? 재림에 관하여, 말세의 성도들의 삶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후메네와 빌레도를 말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다,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는 뭐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재림이 어디 있냐, 뭐 부활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봐라, 먼저 지금 자고 있는 그 예수 믿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갔는데 뭐 주님 오시지 않지 않느냐,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지금 정리해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뭐냐,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뭐냐, 방종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방종을 일삼고 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사람은 질서에 대해 얼마나 방종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 얼마나 방종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혼탁 튄 사고 체계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우습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돈이 우습게 여기고, 이건 뭐냐? 혼탁 뛴 사고 체계의 결과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 못합니다. 별짓 다 해도, 여러분이 우리가 별짓 다 해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 이 의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의미 모르면요 헷갈려. 그래, 나 말씀 읽어, 말씀 봐, 말씀 배워. 그래, 나 기도해. 2차원이면은요 완전히 어린아이의 1단계도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 1단계도 안 됩니다. 이거는 나 기도해. 지금 신앙이 진짜 없는 그냥 아주 애기들도, 응? 찬민한테 물어보면 나 성경 읽어요. 읽잖아. 제가 믿으면 하는 게 없잖아. 근데 그제? 기도해요. 뭐 가끔 주기도문 하지. 이게 뭐냐면은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이 거룩한 성결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삶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멘. 성결한 삶, 그 바탕 위에 말씀 거룩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의 인생에서 막 세워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혼탁 된 사고체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이 기초공사도 안 됩니다. 이거 기초도 안 돼요. 기초도. 이해가 되세요? 기초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직분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직분이 그 영혼의 독이 돼버려. 독. 할렐루야.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 안의 자유는요,
그 진짜 자유를, 주님 안에서 자유는요,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기 그 거룩한, 그 혼탁된 사고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자꾸만 또 그쪽으로 원수들은 자꾸만 집어넣게 만들어. 과거에 빠져나왔던, 죄에서 빠져나왔고, 저주에서 빠져나왔고, 가난에서 빠져나왔고, 고통에서 질병에서 빠져나왔는데, 혼탁된 사고 체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귀신들은요, 또 그런 쪽으로 자꾸만 집어넣게 만들어. 그래서 일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저 알기 더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무지. 그러니까 어디다 대느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무식한 자들, 영적으로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지는 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애들이 그렇다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해. 그죠? 근데 어른이, 그렇다고 신앙생활 막 10년, 20년 막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아직 그냥 2박 3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이해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뭐냐면, 굳세지 못한 자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굳세지. 진리에 대한 그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 추풍낙엽이라고 그래, 추풍. 응? 가을 바람에 낙엽들이 무슨 막 쏟아지잖아요. 그게 굳세지 못한 거예요. 굳세지 못한 거예요. 어떤 병실에 이제 그 아이가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여자아이가 누워있는데, 그 밖에 나무가 있는 나뭇잎이 있어. 나뭇잎 하나 한 술 떨어지는데,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저 마지막 나뭇잎이 떨어질 때 나는 죽을 거다. 근데 그 말을 아빠가 듣고요, 나뭇잎 하나를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아빠는 떨어져서 죽었어. 그 나무에서. 겨울이 지나가도 나뭇잎이 안 떨어지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어도 일이 자기를 유지하는데, 그쵸?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간다면, 순종하고 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크게 일을 이루실까.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푼다. 지 맘대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지 맘대로 풀고 지 맘대로 행동한다 이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 주제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멸망하지 말라. 스스로 멸망하지 말라. 말씀 모르면은요, 무지하거나 굳세지 못하면은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좀 듣고 배우고, 그래서 좀 소유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보증해 주긴도 해주실 텐데, 무식하니까 자기가 무식하다고 표현도 안 해. 그러니까 뭐냐,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지도자 말 안 들어요. 가르친 말 안 듣습니다. 세상 지식이 없어서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에 말을 안 들어. 이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신앙 굳세지 못한 거예요.
구세적 못하는 말은 뭐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버려. 주님의 음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버려. 주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주님 음성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주님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을 타락한 거예요. 주님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건 타락한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주님 말씀하시고 누가 얘기한다? 귀신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뭐냐?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요, 그 신약 그 초기에 권위 있는 서신들,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잖아요. 그 이전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막 기록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 얘기는. 그런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구약 때도요, 억지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들 한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다른 성경과 조화롭게 이렇게 풀어가야 올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고요. 성령과 성령 계속 맞아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말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단들은 보면은요,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화시켜서 그것만 주장해. 그리고 다른 성경 거기에 다 끼워 맞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자기에 맞춰 풀어. 성령의 주님의 음성을 자기에 맞춰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 이게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제 알았느냐 이거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사기를 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끌려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러니까 18절이죠. 후서 3장 그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내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 말하는 것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거라.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사람은 쉽게 떨어질 것이고, 굳센 사람도 흔들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않도록 가라 이거죠. 할렐루야. 다 붙들고 가라 이거예요. 아멘.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더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요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요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아직 그는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깊이 깨닫고, 여러분요, 바닷물도요, 건물에 심층수 있죠. 바다 깊은 곳에 이렇게 딱 어느 정점에 이렇게 바닷물이 층층이 있어요. 층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심층수가 뭐냐면, 알래스카라는 그런 데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그 층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층수를 뽑아가지고 좀 팔아먹잖아. 해양 심층수라 해가지고. 그게 몸에 좋다고. 비쌉니다,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비싸져야 돼요. 영적인 수준이 비싸져야 돼요.
아멘. 그래, 더 계속 굳세집니다. 할렐루야. 더 굳세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발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말에, 사람이다 환경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또 여러분이 지금 소속이 예수 건너께, 예수 건너께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 좀 집중하세요. 아멘. 진짜 혼탁된 사고체계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아주 그냥 그 거룩한 것이 흘러간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혼탁된 세계 사고체가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완전히 파쇄하고 깨트려서 성령적인 온전한 사고체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이제 그 가치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룩한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